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인 생명과 평강이 삶 속에 항상 있게 되기를 우리는 함께 소망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려주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성전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넓게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복인 생명과 평강을 아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조금 틈을 주면은 우상 섬기고, 그렇게 했다 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하고 엎드리면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 또 그랬느냐는 식으로 축복해 주시고,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이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이 볼 때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들이 볼 때는, 아니 왜 이렇게 반복하면서 잘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실까? 그거 왜 그럴까? 그것은 오늘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마음,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그런 모습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증거의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기서 3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하나님께서 엄포합니다. 너 잘못하면은 너 3, 4대까지 내가 벌할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때만 해도 무서운데 내 다음 세대까지 그렇게 벌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출애굽기서 20장 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자, 3, 4 넉넉 잡아서 5개를 합시다. 5개를 1000에서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995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엄포하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기서 볼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하는 그 예를 이제 조금 전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했는데요. 뭐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뭐 부부가 싸우는 것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자녀와 부모 간의 그 싸움도 조금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부부 관계에서 싸움은 칼로 물베기식으로 막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녀와 부모의 싸움은 그와 비슷한데 조금 뒤가 끌끌은 그런 모습이 좀 있지요. 그렇지만은 오늘 비근한 예를 이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본연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을 충실히 이행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평강의 복을 주시고 본연의 사역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제사하면은 소홀하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이거 경고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인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허락하시는데 사람이 실수하여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왜 살아? 한번 각자 나름대로 내가 왜 살아? 한번 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왜 살아 하면서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한번 자막을 보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나의 인생의 삶을 한번 내가 왜 살아? 하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현재 생활하는 생활 반경도 다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모든 일어나고 일어서고 자고 눕고 직장 다니고 농사일하고 사업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그게 바로 주로 말미암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둥바둥 팔딱거리다가 결국에는 주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내가 왜 살아 하는 마음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진정으로 극단적인 행위는 극단적인 생각은 이 사람은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거기서 엄청난 실수가 이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알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온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지.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 파닥파닥 하면서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움직이면서 사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알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 땅에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는 생명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이다. 그걸 알고 그렇게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 아닙니까? 자, 한번 이 내용도 자막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니다. 길 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을 만납니다. 그 건널목에서 막 건널목을 건너려고 움직이는데 옆에서 툭 치면서 여보시오, 지금은 빨간불이 켜져 있어. 그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가려고 하는데 잡으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잡으면서 빨간불이 시키는 대로 가야 합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리는 그 빨간불은 무슨 말씀입니까? 멈추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 무시해버리고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가면은요, 운이 좋아갖고 건널 수는 있겠지만은 때로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복과 저주와의 갈림길은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몸이 이끌리는 대로 살기보다는 생명과 평강인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말라기서 2장 2절 그리고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후반기 성경 읽기 말라기서 제2장 하겠습니다. 다 펼쳤죠?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페이지가 1328페이지 부분, 제가 가진 성경은 132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까지 내용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일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그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의 편격되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단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정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내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서 계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과 평강의 복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또 이 땅에서의 삶도 평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식이 애비를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과 평강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